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기도 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다양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신앙의 세계도 덩달아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파도 많고 교리도 많고 신자도 많고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많고 신앙의 형태도 각기 각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바른지 분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때보다도 신앙의 분별력이 요구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엘리야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 있는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고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감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참남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잡아서 죽여야 되는 사람,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들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힘써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이 예수를 믿는 복,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님을 다 믿는 사람,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해야 하는 일을 말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의 표현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려는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설립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늘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각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세속화, 분쟁, 자리다툼, 시기와 질투, 거짓 교리, 박해, 세상적인 유혹 등 그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가 연합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도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탄에게 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하여 죽는 비참한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쇠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열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들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비난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천국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난받는 삭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마리아 우물에서 만난 그 여인, 모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본다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받아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그 여인,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교회가 모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어떤 배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